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정길수 안수 집사님, 김광미 권사님 나오셔서 촛불 점화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독 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안립이 내게 있으며 내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은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괴결 바꾸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수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히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사 믿게 영광 평화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충만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6월의 첫 번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가정의 달 5월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시고 6월의 첫째 주일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사람의 힘과 지혜만 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몸담은 교회를 보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 3일 선거를 마치고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선거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갈등과 대립, 마음의 상처와 분열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선된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양심을 주시고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을 섬기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으로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공의는 나라를 영원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대한민국 위에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와 부패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특별히 현충일을 지내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분들의 고귀한 현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호국 정신과 나라 사랑이라는 마음을 다음 세대가 바르게 알며 이어가게 하시고 더욱 깊이 감사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아픔을 겪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 사이에 미움과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서 한번더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의 인기와 숫자를 자랑하기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이 드신 성도님과 연약한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외롭고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가정과 일터를 잃고 낙심한 이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기도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귀하고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복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6월입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아래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요. 지진이 끊이지 않습니다. 2010년에도 큰 지진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30만 명이 죽고 30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무려 100만 명이나 이재민, 가족,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2021년 또 한 번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나라 스스로는 일어설 그런 힘도 일어설 물자도 나라를 세울 사람들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장한 깽단이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렇게 정권을 잡고서 그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흔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제사회가 도와주고 싶어도 구의 물품을 보내도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힘들어하는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큰 지진을 2번이나 겪은 나라,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연합군으로 그 나라의 군대를 보내 지금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 무장 깽단을 몰아내고 평화로운 정부가 세워지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절망이, 희망이 사라진 그 나라, 아이티, 늘 지진이 끊이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빚을 많이 지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나? 성경은 무려 10,000달란트의 빚이 있다고 말합니다. 1달란트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한 그런 일당을 무려 6,000일이나 그렇게 그 일당들을 모아야 1달란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1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선 16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빚이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입니다. 그렇다면 16년이 아니라 무려 16만 년이나 필요합니다. 빚 갚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가정 절망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가족 모두가 빚을 갚는다 해도 평생에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왼쪽을 바라보니 막혀 있고 오른쪽을 바라보니 또 막혀 있는 그러한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 교회를 진단하기에 오늘 10절을 보시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합니다.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합니다. 23절의 말씀 하나 더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 한들 의롭다 하심을 여겨질 사람도 없다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은 분명 절망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분명히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을 터인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로마 교회를 박해합니다. 자신이 황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황제, 자신을 숭상하고 숭배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가 아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성장하고 부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황제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지요. 저 로마 교회, 특별히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라.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이 황제가 죽습니다. 추방당했던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로마 교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다가 황제가 죽어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 돌아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되어 서로 사랑하고 잘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끼리 세를 이루어 우리가 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의 입장만을 대변합니다. 서로 쉽게 우리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3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여 하심이라.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맡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났던 모습이라 머리 모양도 부시시하고 그렇지요. 눈곱도 좀 끼어 있고요. 세수를 해야 하는, 깨끗이 샤워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 지금 외모의 모습이 뭐가 묻었는지, 얼굴은 깨끗한지, 머리 모양은 어떤지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오직 너희들의 죄만 드러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지만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개뿐만 아니라 더 완벽해지기 위해 613가지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들을 또 그렇게 그들은 세워놓고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부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노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에 있으며 율법으로는 오직 죄만을 깨달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자 하며 더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고자 하며 율법 하나하나가 더 생각이 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자책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열심히 지키고자 했지만 죄만이 떠오릅니다. 죄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그렇게 이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떠나 살지 않고자 했지만 돌아보니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지 못한 것이 수두룩하다는 것.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 투성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3장 21절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황. 그래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날 소망이 없어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율법 말고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개역개정 성경은 이제는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 but now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예전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도저히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요. 무려 그 책이 14권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보통 성경에 대한 강해, 성경에 대한 주석, 성경 1장 1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풀이하거나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장 2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1장 1절부터 설교하지 않으십니까? 강의하지 않으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답합니다. 로마서의 심장이 3장 21절부터입니다. 나는 그 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 내가 정말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어떻게 했을까요? 무려 16만 년이나 갚아야 하는데 갚을 수나 있습니까? 갚을 수가 없지요. 아무래도 주인이 법정으로 끌고 가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재판장이 전후 사정을 다 듣고 판결할 것입니다. 당신은 10,000달란트, 16만 년이나 일해야 겨우 갚을 수 있다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이 엄청난 빚을 진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그 빚을 잊어준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재판장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하나하나 열거한다며 한참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의 옷이 아닌, 더러운 옷이 아닌, 찢겨지고 상한 옷이 아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무사 통과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의 시대를 창세기 6장에서는 아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창세기 6장 10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다. 포악함이 땅이 가득하다. 죄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방주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망이 아닌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이 있습니다. 저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동방에 있어서 굉장히 부자였었고 자녀도 10명이나 되는 남부를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재산도 다 가져가시고 10명의 자녀들도 다 취해 가십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욥을 정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네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 욥은 변호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테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는데. 그러고 보니 욥은 매일 아침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나 알고도 모르거나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친구들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욥의 생각이, 욥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에는 멀리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다 가져가시는 고난 가운데 임하신, 그럼에도 다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제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나 이제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그때는 여전히 믿음도 없었고, 여전히 믿음도 약했고, 여전히 사랑도 헌신도 적었던 나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나서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는 이제는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전과는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포에서 사역할 때 맛집으로 유명한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최소 30분, 1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호떡 하나 먹자고 줄 서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마 소문 듣고 왔겠지요. 도대체 이 집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저 앞쪽에 줄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는 달라요. 보통 누가 물어보면 이 집은 재료가 달라, 이 재료가 뭘 못 쓰고 뭐 어떻게 구워서 어떻게 조리하고 그래서 정말 맛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텐데 그분은 딱 한마디 합니다. 여기는 달라요. 무안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무안제일교회가 다른 교회들하고도 다르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무한제일교회는 달라도 뭐가 다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똑같이 십자가, 똑같이 교회 그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나누고 더 아끼며 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정말 달라도 다른 무한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주의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그 많은 시간을 무려 13년이 넘도록 강의하면서 가장 첫 번째 본문으로 삼았다. 예전에는 우리 가운데 절망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절망도 희망이 될 것이고, 예전에는 낙심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영혼은 아니야,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예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시는 사람, 더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고 넘치셔서 한 주간, 아니요 이 한 달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되고 복된 심령들 다 되시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전에는 절망이, 좌절의 낙심이, 아픔이, 슬픔만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이제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데, 주의 사랑이 넘치는데, 아버지여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하늘나라 천국 시민으로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만 섬기고 섬기는 귀하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팀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송광호 장로님 대표로 나오셔서 우리 중보 기도팀 선포하시겠습니다. 선포할 때 우리 중보 기도팀 팀원들은 다 각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자직 60명이 일별 릴레이 중보 기도팀으로 헌신하십니다. 대표로 송광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성도님들 앞에 결단 서약서를 낭독해 주십니다. 중보 기도팀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시무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재직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선포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서약서. 나 송광호 장로를 비롯한 무한제일교회 중보기도팀 일동은 교회의 영적 보리인 시무 중직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 한 날 동안 교회의 성벽을 지키는 기도 동역자가 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배정된 당일 시간을 구별하여 교회를 위해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담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과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최우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사역 중 알게 된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중보하겠습니다. 2026년 6월 7일 무한제일교회 중보기도팀. 우리 중보기도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한 주 동안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복된 주일에 부르셔서 이를 찬양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위에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럽게 6월 하나님 주시옵고 그 첫 주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 온 가족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가정 자녀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귀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준비하는 지혜 실천하는 의지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게 해달라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또한 그 가정에 충만한 복을 더해달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늘 기도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감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 여기는 귀한 마음 달라고 계획하는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쁨과 건강을 하나님께 구하며 주어진 삶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가정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한 그렇게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에 복의 복이 넘쳐나 그 가정에 쓸 것을 아시오니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고 아버지 또한 생일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저는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이 하나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 손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신방에 감사해서 교회 차량을 위해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은혜의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한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평안으로 또한 질병도 치료하시며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임시당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시무권사 안수집사, 우리 서리집사, 우리 재직들은 다 참석하셔서 우리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3일 토요일 오전에 단회 수련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가족 교육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7월부터 월삭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월삭 한 달의 첫날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 새벽 5시 본당에서 월삭 새벽 기도 또 7월부터는 둘째 넷째 주 성경 공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1장, 감사 5가지, 기도 3번, 153 운동 해 주시고요. 어떤 자료라도 좋습니다. 교회사 발간을 위해서 어떤 자료라도 갖고 계시면 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이효섭 성도님 인도로 김덕열 장로님, 이영신 권사님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강단의 아름다운 꽃꽂이는 우리 정성수 안수 집사님, 김정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생일에 감사해서 아름다운 꽃꽂이 봉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음 주 우리 식사 14구역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6월 10일 수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전국 장로대회가 7월 7일부터 2박 3일 동안 실시됩니다. 우리 함께 하고 싶으신 장로님들 오늘 오후 예배 전까지 우리 정원권 장로님께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게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셨다가 전국 장로대회 7월 7일부터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정원권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에 생일 맞으신 분 많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김복순 권사님, 양종화 장로님, 조규채 집사님, 서현희 집사님, 김영민 성도님, 박정림 권사님, 김미순 안수 집사님, 김성웅 장로님, 박말래 성도님, 김말림 권사님, 차정현 성도님, 손용석 안수 집사님, 최민섭 집사님, 장소인 권사님, 장명숙 권사님, 최기자 집사님, 김숙 권사님,
박성석 성도님, 이정순 권사님, 김요섭 장로님, 이연자 권사님, 우리 생일 맞으신 분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앞으로 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고 늘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영육 강건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 없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막아서 주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그러나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더 주님을, 더 주의 은혜를, 더 주의 사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무한절기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그 자녀들을 위해, 그 일터와 직장 사업장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